귀하고 복된 금요일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텐데요. 그 전에 먼저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에 분주했던 마음의 먼지를 이 자리에 털어놓고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길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함으로 마음으로부터 금요 기도회를 준비하겠습니다. 한 주간의 삶 속에 분주함이 많았습니다. 또 그 분주한 삶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과 동행하여 주심을 확인하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서 참여하는 우리 모두의 마음에 은혜가 가득 채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분주함과 마음의 염려가 모두 떨어져 나가는 놀라운 기적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에 많은 염려들이 우리의 힘을 빼고 마음을 무겁게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눈을 가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 모두의 마음을 주장하사 우리의 눈이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가 손을 모아 주님을 찾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이 주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회복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젊었을 때나 또 주님 앞에 정말 가까이 뛰놀 때 어린아이같이 그 마음을 다시 회복해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순수한 아이처럼 주님을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목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기뻐 뛰며 달려가는 어린 양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길위의 교회에 은혜를 내려주셔서 생명 샘물의 그 근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깊은 은혜로부터 그 말씀으로부터 샘솟는 은혜가 우리 교회에 강같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의 건조한 바람으로 인해 메말라버린 우리의 영혼과 마음이 이 시간 은혜의 담비로 촉촉히 젖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회복시키시고 주님 더 찬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주장하사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의 시종을 의탁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 안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능력을 보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드리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드리리.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존하신 주님의 그 이름 앞에 우리가 나아가게 하소서. 예배의 자리를 마주할 때마다 우리가 진정으로 영혼으로부터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우리가 또 예배의 자리로 모이지 못하는 저 시기가 되었는데 이때 우리가 훈련받은 대로 각 가정에서 거룩한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아버지, 우리가 늘 주님 앞에 훈련받습니다. 우리가 늘 주님 앞에 세움을 받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어디에 머물든지 예배를 세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이 흘러간 후에는 우리 모두가 경건한 예배자들이 되어서 산이나 들이나 바다나 어디에서나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영광스럽게 하는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모든 교회들, 모든 성도님들 만나서 격려하여 주옵소서. 내가 지금 여기 있다, 너와 함께한다, 너희들이 모여있는 이 자리에 내가 같이 한다고 주님 그의 놀라운 능력을 우리에게 드러내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도 임재하여 주옵시고 구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님의 거룩한 능력을 나타내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복된 금요일 우리 같이 살펴볼 성경 본문 말씀은요, 시편 146편 1절에서 10절입니다. 시편 146편 1절에서 10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을 때요, 거듭남에 대하여 라는 제목으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146편 1절에서 10절입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억울한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돌보시며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을 굽게 하시는도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성경 본문 말씀은요, 이 시편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찬양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성도가 어떻게 찬양하고 있느냐? 하나님을 왜 신뢰해야 하는지 그가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은혜를 따라 고백하며 시를 지었습니다. 우리 오늘 이 성경 본문 살펴볼 때는요, 먼저는 시편 146편의 내용들을, 그리고 특별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와 문장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백하게 만드셨던 그 은혜가 무엇일까? 특별히 거듭남에 대해서
우리가 구원받기 위하여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것이죠. 다시 태어나는 것, 그 은혜에 대해서 생각하고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사람은 원래 하나님을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법과 긍휼이 많으신 그 성품이 우리의 본성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에 매일 때에야, 그때에야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깨닫는 것이 바로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이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가장 첫 번째이고 가장 놀라운 기적입니다. 1절을 한번 살펴보죠.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고 시작을 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 찬양하라, 야, 주를. 그래서 이것은 여호와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렇게 읽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 10절의 마지막은 어떻게 되죠? 마찬가지로 여호와를 찬양하라, 할렐루야 라고 마치고 있어요. 시작부터 하나님을 찬양하고 마치는 순간까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시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건 이런 것 같아요. 우리의 모든 삶, 그 삶의 시작부터 그 삶의 마치는 날까지 그 모든 것이 주님을 찬양하는 일이고 주님을 높이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모든 순간 동안에, 그리고 우리의 인생 전체에 그 모든 것들이 주님을 찬양하게 되기를 소망한다. 우리가 그 은혜를 함께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어떠세요? 하나님 앞에 늘 감사의 내용으로 가득 차 있고 우리가 모든 순간 하나님을 즐거워했습니까? 아니죠. 아무리 타고난 선지자고 아무리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한 채 쓰러져서 울부짖었던 그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이 시간들을 돌이켜보자면 이런 거겠죠. 내 삶에 지우개가 있다면 이 부분을 꼭 지워보고 싶다. 내 삶에 이 내용만 없다면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릴 만한 삶이 될 수도 있을 텐데 아쉽다.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세요? 저는 그런 생각을 종종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의 이 기적 기록자는 그렇게 말하지 않는 거예요.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의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그런데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생관이 아주 낙관적이냐? 그렇지는 않은 거예요. 인생 속에 어려움이 있고 인생 속에 꼭 어려움을 만들어주는 고난의 도구, 고난의 통로, 나를 시험하는 풀무불과 같은 사건과 사람들이 늘 있음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죠.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어려운 고난과 우리가 경험하고 있고 또 알고 있는 나를 가장 힘들게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라 하더라도, 아니 그런 사람이 나와 그런 상황이 나에게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더 찬양할 수 있다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겠습니다.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라고 말해요. 시인이 인생에 대해서, 사람의 삶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 사람을 의지할 때가 많아요. 어떤 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믿음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평가해 보기 위해서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된다. 내 통장에 지금 10억이 들어있다면 어떤 마음이 드느냐? 10억이 들어있는 상태에서 내가 차 사고를 경험했다. 아무도 다치지는 않았는데 차가 심하게 파손됐다. 그때 당신의 마음은 어떻겠느냐? 그리고 당신의 통장에 마이너스 1,000만 원이 있다고 했을 때, 그리고 차 사고가 났다고 했을 때 당신의 마음은 어떻겠느냐? 그리고 그 두 마음 중에서 당신에게 풍족한 재정이 있을 때 사고를 경험하는 그때 누렸던 마음의 평안, 그 마음의 상태, 그것이 바로 은혜를 누리는
상태에 얼마나 신뢰하고 있느냐, 신뢰를 누리며 경험하는 마음의 만족의 상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 들었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가 어려움을 만나게 됐을 때에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긴급한 순간에는요, 가장 먼저 나에게 익숙한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내가 가장 잘했던 것, 원래 해왔던 것, 거기에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의지하는 가장 잘하는 일이 무엇인가요? 가장 자신 있는 일이 무엇인가요? 어떤 사람은 책임을 회피하거나 외면하거나 숨어버릴 수도 있겠죠. 책임감이 많은 사람들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익숙한 사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 보험사라든지 여러 가지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어떤 기관이나 단체를 찾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부모님을 찾겠죠. 그런데 오늘 시인은 말하는 거예요.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라고 말합니다. 삶에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삶에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라 그러는 거예요. 사실 이것은 제가 굉장히 체험적으로 경험하고 또 늘 제 마음속에 씨름하고 싸우는 문제 중에 하나이죠.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나의 이 육체의 본성과 옛 습관과 경험들은 사람을 의지하는 데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습니다.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머릿속으로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요. 나의 옛날 일들이 스쳐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은 누가 있을까, 이런 게 스쳐 지나가요. 그런데 우리는 믿음의 의지를 가지고 그 머리에 이 육체의 작용을 밀어내는 거예요. 지워내는 거예요. 시인이 말하고 있는 건 바로 그겁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이것은 단순히 문장이 아니라 우리가 실천해야 할 믿음의 열심에 속하는 내용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육체가 옛 습관을 따라 어떤 행동들을 할 때 그것이 믿음의 내용이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올바르지 않다면 그것을 밀어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기도를 하는 것도 노력이 될 수 있겠고요. 신앙 상담을 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겠고요. 신앙 서적을 읽거나 성경 앞으로 나아가는 것 그 자체가 모두 도움이 될 수 있겠죠. 하지만 분명한 목적은 하나입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3절에 말하죠.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아야 한다. 나의 인생 가운데, 나의 능력 가운데 내가 할 수 있는 일 중에서 이 문제 해결하는 능력이 있지. 내가 아무리 뛰어나고 상황 판단을 잘하고 내가 위기 탈출 능력이 있고 위기 관리 능력이 있고 어떤 재능이 있다 하더라도 나조차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겁니다. 4절이에요.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자, 여기서 말하려는 것은요, 인생에 닥쳐오는 어떤 문제, 그것들도 물론 중요하고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하죠. 그런데 결정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하나의 사건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죽음. 어떤 사람도 자기의 인생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이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하고 준비를 한다 해도 대비가 되지 않는 거죠. 우리가 평생 살면서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을 거예요. 많이 들어보기도 했습니다. 지금 근무를 하는 이유와 내가 지금을 살아가는 이유는 노후를 잘 살기 위해서다라고 말하는 분들을 많이 봬요. 그런데 노후를 위해서 준비를 한다라고 말하면서 결국 그들이 하는 것은 오늘을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의 문제들, 어려움을 경험하면서 그 준비들이 하나씩 깨어지게 되죠. 결국 그렇게 또 미래를 마주하게 되고 해결하지 못하는 한 가지 앞에서 좌절하게 됩니다.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의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아무리 탁월한 계획과 아무리 탁월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아무리 많은 것을 이룬 사람이라 하더라도 죽음 앞에서는 덧없는 먼지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의지해야 합니까? 5절입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여기에서 3번이나 반복되는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자기의 하나님, 자기의 도움을 두고 자기의 소망으로 삼아야 한다. 야곱의 하나님을 나의 도움으로 삼고 여호와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할 때에 이후에도 살펴보겠지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때 가장 만족할 수 있고 또 기뻐할 수 있어요.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아무리 많은 경우의 수를 준비하고 대비한다 해도 결국 돌발 상황 때문에 그 모든 준비가 수포로 돌아가는 경험 다들 있지 않으신가요? 그 모든 일들을 통해 우리가 늘 깨닫는 게 있어요. 우리가 계획을 세우더라도 하나님이 이루시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구나. 우리가 계획을 세우기 전에 차라리 하나님께 먼저 의지하고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더 낫구나. 기도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인생 순례길을 사는 과정 가운데 우리가 깨닫는 최후의 진리, 아니 유일한 진리가 바로 이것 하나입니다. 일찍 깨닫는 사람은 자유로운 가운데 기뻐하며 감사함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고요. 이 일을 깨닫는 데 시간을 좀 많이 소모하신 분들은 그 인생 가운데 피곤함이 좀 많은 거예요. 내가 계획하고 내가 문제를 해결해야 하니까요. 그 모든 문제를 내가 해결해야 하니까요. 6절입니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는 분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7절입니다.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 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해결하지 못할 하나의 문제, 죽음. 이 죽음이라는 것을 앞으로 먼저 두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먼저 되는 문제로 두고 나머지 인생의 문제들을 정렬해 봅시다. 어떻게 될까요? 결국 죽음 앞에서 나의 인생에 있는 2번째 문제, 3번째 문제들이 다 빛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죽음의 문제 앞에서는 그 나머지 모든 문제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죽음 앞에 그 모든 것들이 빛을 잃어버리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죽음을 먼저 경험하지 않고 나중에 경험했을 뿐이고 그것이 찾아오지 않을 어떤 미지의 상태, 먼 미래로 던져놨기 때문에 내가 오늘을 계획하고 생각하는 것이지 그 문제가 내일로 닥쳐온다 했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호주의 유명한 전도자가 이렇게 전도하며 다녔다고 합니다. 당신 내일 죽는다고 하면 당신은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파문을 일으켰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 인생의 본질이 무엇인지 깨닫게 했어요. 저도 오늘 질문하겠습니다. 내일 여러분들이 죽으신다면 천국에 가실 수 있으십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가 많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다양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신 것, 내가 계획하지도 못했던 놀라운 일을 성취하여 주신 것, 나를 고난으로부터 건져주신 것, 슬픔을 위로하여 주신 것, 우리의 모든 이웃들과 함께 화목하게 하신 것,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릴 아름다운 제목들이죠. 그런데 여러분, 가장 큰 찬양의 제사가 있습니다. 찬양하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십자가 은혜입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나를 대신해 죽으신 예수님의 그 사랑, 그것이 바로 우리가 찬양할 가장 큰 제목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가장 큰 이유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에 매이고 그 사랑이 얼마나 탁월한 것인지 깨닫게 됐을 때 비로소 거듭남을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나의 삶에 접목시키는 것, 그 사랑이 내 삶에 덮쳐와서 내 삶의
모든 우선순위를 재정돈하는 사건, 그것이 바로 거듭남의 사건입니다. 다시 태어난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육체적인 생명의 불연 속에 생기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늘 호흡하고 있었죠. 그런데 결정적으로 우리의 가치관과 삶의 우선순위가 역전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치 우리가 최후에 경험할 가장 큰 문제, 죽음을 내일로 끌어와 고민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나의 먼 미래에 있는 해결하지 못할 가장 큰 문제를 오늘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서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생명에 이르도록 예정하신 모든 사람들을, 그리고 그들만을 하나님의 그 때에 부르셨습니다.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니라 효과적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귀는요, 예수님의 그 이름을 듣는데 아주 아둔합니다. 제가 예전에 전철을 타고 1호선을 이렇게 타고 다니면 꼭 타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예수 믿어야 합니다 라고 말씀하시며 지나가는 분들이었어요. 얼마나 많은 분들을 뵈었는지 몰라요. 근데 그때마다 저분들이 어떤 사명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크게 누렸으면 저렇게 헌신하실까,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아, 왜 저러실까? 그렇게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에 와서는 그분들의 그 섬김이 물론 대외적으로 많은 사람들의 어떤 불편함을 끼칠 수 있는 행동이라는 점에서는 기도하고 좀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고민을 하지만, 그래도 그분들을 위해 기도하게 돼요. 그리고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을 이렇게 좀 더 고쳤으면 어떨까라고 하는 생각까지도 하게 돼요. 아, 예수 천국 부신지옥, 이건 원래도 뭐 좋은 일이 있는데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 이렇게 강압적으로 하는 표현 같으니까 성경에 조금 더 따라가서 표현을 바꾸면 원래 지옥, 예수 천국, 이렇게 외치시면 좀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그분들에 대해서 마음이 열리게 됐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의 모든 삶을 그렇게 전철로 또는 길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고 예수님의 그 이름을 전하지 않고서는 내가 견딜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것, 그건 그 십자가의 사랑에 매였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효과적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예전에는 혐오스러운 소리로 들렸던 그 전도의 소리가 이제는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으로 보이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0절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정하신 사람을 부르시고 또한 부르신 사람을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사람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정해져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들은요 이제 하나님의 때에 부름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성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 거룩한가요? 아직 거룩하지 않죠. 그런데 우리가 거룩함을 기대하고 거룩함으로 나아가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의 모든 삶의 문제를 맡길 수 있는 거예요. 나의 모든 삶 속에 찾아오는 고난과 어려움, 해결하기를 원하는 관계적인 문제들 다 있지요. 그런데 그것을 의식을 바꿔주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것이 가장 큰 문제였는데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고 봤더니 나머지 것들이 다 부차적인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니, 오히려 나를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시기 위하여서 정한 사람을 부르셨고 그 부른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 그 과정 속에서 도구로 쓰시는구나 라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감사가 피어나게 됩니다. 로마서 12장 7절입니다. 그러면 무슨 결과가 생겼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찾던 것을 얻지 못하였지만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은 그것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를 소망하시죠? 그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어떠한 준비를 하더라도 결코 해결할 수 없는 죽음의 문제까지도 이미 해결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죽음의 문제까지 해결했는데 하물며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작은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하실까요? 해결하여 주십니다. 때로는 나를 변화시키기 위하여서 더디게 해결하실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기도함으로 내가 살아있다는 걸 알려주시기 위해서 바로 해결하여 주실 수도 있고, 또는 우리가 그 상황에
따라 나의 생각을 바꾸셔서 그 상황을 통해 가장 의로운 사람임을 드러내는 수단으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도구로 사용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통해 선을 이루고야 마십니다. 효과적으로 부르신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은 생명에 이르도록 예정하신 사람들을 오직 그들만을 적당한 그때에 그 시간에 효과적으로 부르셔서 인도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고 있어요. 바로 그 순간, 바로 이것이 적용되는 그 순간이 바로 거듭남의 순간입니다. 아, 내가 거듭났구나. 언젠지 알 수도 있고 알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확실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원래 계획하고 계셨는데 그 계획이 이제 가시적으로 나의 인생을 통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겠죠. 하나님, 나의 삶을 사용하여 주세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계획하신 전능하신 분의 계획을 따라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안심이 되는 말입니까? 여러분, 청룡열차를 탈 때 우리가 때로 겁을 먹지만 너무 빠른 속도에, 그렇다고 해서 그걸 타는 것을 주저합니까? 아, 무섭기 때문에 주저할 수도 있죠. 하지만 반드시 타야 한다고 했을 때 우리는 믿고 타죠. 왜냐하면 안전장치가 있고 청룡열차가 아무리 무섭다고 해도 트랙 위를 달리는 것일 뿐이니까. 정해진 경로를 벗어나지 않고 언제나 안전하게 내가 탔던 그 자리로 돌아오게 될 줄을 믿으니까 청룡열차를 타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인생도 그렇습니다. 때로 우리에게 엄청난 내리막길과 엄청난 속도가 공포감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정하신 트랙을 벗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정하신 한계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악인들이 우리를 우겨싸고 악한 일을 하려고 하더라도 결코 하나님이 쳐놓은 울타리를 벗어나서 우리에게 닥쳐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인생을 맡길 수가 있는 거예요. 담대하게. 내일 일을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 트랙의 다음에 무엇이 올지 알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 선장되시는 분, 모든 것을 기획하시는 분에게 우리의 삶을 기꺼이 맡겨드릴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의지하며 만족할 수 있는 거예요. 거듭남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늘 평안하고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일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때에 말씀과 성령으로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그 모든 은혜를 통하여 변화되는데, 변화된 이후에 나만을 위하여 자기 착취적으로 살다가 죽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 유익이 다른 사람을 또 유익하게 하는 놀라운 복음의 폭발, 그 화약이 되는 것으로 우리의 인생을 또 사용해 주십니다. 고난을 당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아픔 당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격려합니다. 그리고 내가 만난 하나님을 전함으로써 다른 사람도 하나님을 만나게 해요. 복음의 연쇄적인 폭발이 나타나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3장 3절에서 6절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여러분은 분명히 그리스도께서 쓰신 편지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작성하는 데에 봉사하였습니다. 그것은 먹물로 쓴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요 돌판에 쓴 것이 아니라 가슴판에 쓴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확신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우리에게서 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격은 하나님에게서 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언약의 일꾼이 되는 자격을 주셨습니다. 이 새 언약은 문자로부터 된 것이 아니라 영으로 된 것입니다. 문자는 사람을 죽이고 영은 사람을 살립니다. 하나님은 태어날 때부터 죄와 사망에 붙들려 있던 우리들을 건져내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닦아주시고 은혜와 구원으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거듭나서 이제 갓 태어난 우리를 돌보아 주시기까지 하는 거예요. 우리가 평생에 찬양해야 할 제목, 찬양해야 할 감사의 내용,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는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계속 나아갑니다. 우리들의 마음을 영적으로 그리고 구원에 대하여 깨우쳐 주십니다. 하나님을 이해하게 하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이고 그 결과가 무엇인지 알게 해주십니다. 하나님, 이런 일들이 나에게 유익한 일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사역이고 놀라운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삶의 이유들을, 나에게 주신 모든 것에 마땅한 이유와 그로부터 얻으신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이었는지 알려주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시간들을 하나님의 또 중간 정산의 시간 이렇게 불러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때로는 우겨싸 하시고 고난을 많이 주셔서 이유를 알지 못하게 하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 저를 왜 여기로 인도하셨죠? 하나님, 여기 너무 어두워요. 하나님, 여기 너무 무서워요. 저를 왜 여기로 보내셨어요? 하나님, 제가 채찍을 맞고 있는데 너무 아픕니다. 고통스러워요. 제가 여기서 어떤 유익한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왜 저를 여기에 보내셨죠? 그렇게 생각되는 때가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은 나의 기도, 하나님 이것이 무엇인가요? 라고 했던 질문을 잊지 않으시고 답해 주십니다. 너에게 이 일을 보이고 알게 하려고, 나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는지 너에게 알려주려고, 네가 나에 대하여서 바르게 전할 수 있도록 내가 증언해 주려고 그 일을 행했다라고 알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때에 막 하나님께 분노가 쌓이고 미움이 쌓여서 하나님 왜 그러셨습니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있던 응어리가 다 풀어지는 거예요. 마음의 불편함이 다 녹아집니다. 그리고 고백하게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정말 기뻐하는 마음으로 고백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입니다. 구원에 대하여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들을 알게 하여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요, 다른 말로는 뭐라고 표현할까요? 그것은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있는 굳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부드러운 새 살로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요, 죄 때문에 굳어져서 엄청 완악해져 있어요. 이 완악해져 있다는 이 상태를요, 조금 더 우리의 삶에 다가오게 표현하면 한마디로 내가 잘못되면 다 싫은 거예요. 나를 찌르는 사람이 있으면 나는 한 번 찌르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10번, 20번, 100번, 1000번이라도 찌를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만큼 마음이 단단해져 있는 거예요. 굳은 마음이죠. 심지어 하나님을 향해서도 비방하거나 화살을 돌리거나 칼을 들고 덤벼들 만큼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상태가 우리의 원래 죄인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그 마음의 겉껍질을 다 깨부숩니다. 내가 원했던 것, 내가 아집 부렸던 것, 내가 손에 잡고 놓지 못했던 것이 사망의 옷자락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꺼이 손을 놓게 합니다. 내가 이런 걸 손에 잡고 있었어 이러면서. 그때 우리의 마음이 와장창 무너지면서 우리는 변화된 마음을 갖는 거예요. 우리가 거듭남이라고 할 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어떤 신분적인 변화, 하나님에게 심판받아야 할 존재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 신분적인 변화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상태에도 집중해야 하는데, 양심이 살아나서 내가 그동안 추구했던 것이 얼마나 추악한 것이었는지 깨닫는 데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입니다. 또 내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이렇게 우리가 변화됐을 때 또 누리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의지가 새로워지는 거예요. 예전에는 선한 것을 기뻐하지 않았는데 선한 것을 사모하게 됩니다. 그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우리 모두가 선한 것을 결심할 수 있게 해주세요. 에스겔서 11장 19절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두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그리고 빌립보서 2장 13절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명기 30장 6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마음과 너의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아멘.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것이 바로 거듭남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그 거듭남의 은혜를 누릴 때 하나님께 얼마나 자원하는 마음으로 매달리게 되는지요. 여러분의 곁에 예수님이 지금 앉아 계시다면 여러분 그냥 앉아 있을 수 있겠어요? 저는 예수님의 그 발 앞에 무릎 꿇고 할 수만 있다면 그 다리에 기대서 예수님의 하시는 말씀에 귀 기울이겠어요. 그런데 이 마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막 두려운 마음을 주셔서 우겨싸셔서 협박하셔서 그런 마음을 주실까요? 아니죠. 성령님께서 우리의 그 부드러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비추어 주시는 거예요. 그 거룩한 빛을 비추어 주시고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형상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만족하며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기쁘게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모여 계실 때 한 여인이 옥합을 들고 올 때 협박을 당했거나 두려워서 들고 왔을까요? 아니죠. 나의 이 모든 향유 옥합보다 주님이 더 귀하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변화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하나님을 싫어했어요. 싫어했을 뿐만 아니라 거절했고 하나님과 대적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신분적인 변화와 심령의 변화, 이 영혼의 새로워짐을 경험하게 되니까 비로소 눈이 떠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다운 분이신지, 거룩한 분이신지, 사랑할 만한 분인지.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 44장 45절입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자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하나님께서는 효과적으로 그리고 우리를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은혜로 말미암아 가까이 나아가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회복해 주셔서 선한 소원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자유롭게 나가게 됩니다. 우리는 아주 자원하는 마음, 이 자원함의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자유가 침해되지 않아요. 오히려 회복됩니다. 예전에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도 없었는데 이제는 바라볼 뿐만 아니라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자유도 회복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시편 146편 7절입니다.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우리가 죄와 사망에 갇혀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할 때 십자가로 그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심으로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하셨습니다. 우리가 의와 정의에 굶주려 있을 때 주님께서 그 의의 생수를 흘려보내시고 공의롭게 우리를 대하셔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시원케 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정의가 없는 것처럼 보일 때 이 땅을 보존하시고 정의를 이루셔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하는 분이십니다. 시편 146편 8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맹인들의 눈을 여시고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의인들을 사랑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의롭지 않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통해 이제 우리는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신분적으로만 변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소원이 의롭고 거룩한 것을 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의 악 중에 살아갈 때 악인들에게 비굴하게 해서 잘 보이려고 내 문제를 저 악인을 통해 해결하려고 행동했다면 이제는 다음 대학에 비굴하게 있지 말고 나를 의지하고 걸어가자라고 말씀하여 주심으로 비굴한 자들을 일으켜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었던 맹인들을 눈뜨게 하여 주십니다. 여호와께서는 나그네를 보호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을
굳게 하셔서 그들이 의인을 고아와 과부를 해하지 못하도록 보호하여 주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우리가 사는 모든 도성을 영원히 다스려 주실 것이고 변치 않는 그 정의로움으로, 그 사랑으로 대대로 통치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시편 처음과 시편 끝에 있었던 그 고백, 우리의 이 입술로 고백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영혼이 그렇게 행동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매 순간 기억하여 모든 삶으로 주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을 살아갑니다.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얻은 은혜가 무엇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이 무엇인지 늘 새롭게 깨달아 아는 놀라운 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을 잊지 않게 도와주세요. 나의 마음은 죄악으로 어두워져서 늘 주님의 얼굴을 잊어버립니다. 주님의 말씀을 기억치 못합니다. 주님, 새로운 말씀으로 우리를 먹이시고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부욕케 하여 주옵소서. 의로운 마음을 가지게 하시고 의로운 소원을 따라 주님의 일을, 주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고 이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그 사랑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할 때에는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영원히 찬양하게 하소서라고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걸 부어주셨습니다. 우리 그 은혜를 늘 기억하며 사는 것이 복이고 사명입니다. 우리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필요로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평생을 돌아보며 정말 한 가지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습니다. 아버지, 나의 삶 속에 주어졌던 모든 어려움들, 아버지, 나의 삶 속에 주어졌던 모든 아픔들, 그것들이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그 일을 통하여서 미련한 이 죄인의 깨지지 않는 아둔함을 깨셨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미련한 자의 눈을 주님을 바라보도록 인도하셨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경솔한 자, 완악한 자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 알도록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그 모든 인도하심 덕분에 변화되어서 이제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천부의 의지 없어서라는 노래를 부르며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거듭남에 대하여서 늘 새롭게 깨닫고 늘 그 안에 변화된 상태로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옛적에 죄를 즐거워하던 자리로 돌아가지 않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만 변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 복음적 전환이 나의 이웃들에게도 흘러갈 수 있도록 이 복음의 샘물이 흘러가는 통로가 되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형제와 자매들을 사랑하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따라서 우리의 이 모든 이웃들을 사랑하게 하시되 먼저는 가족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내를, 남편을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자녀들을 사랑하게 하시고, 부모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하시고, 형제와 자매도 함께 사랑하여 화목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며 하나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받은 그 사랑으로 이웃을 함께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이 없게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식적인 사랑이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사랑을 수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기꺼이 나의 것을 나누어 주는 아름다운 사랑의 섬김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두려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광야에서 완악하여져서 만나가 맛없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주님의 은혜를 가볍다라고 말할까 하는 그 마음입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은 완악하고 또 변하기 쉬운 음식과 같아서 쉽게 상해버립니다. 아버지,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소금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견고한 팔로 붙드사 주님께 멀어지지 않게 지켜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고난의 강을 지날 때 그 모든 시간을 통해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이유와 그 결과를 우리에게 알려주사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을 찬양하고 높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주님 만나 주옵소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성도님들 주님 만나 주옵소서. 이 시간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깨닫게 하시고 주님 설명하여 주시고 그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여 주옵소서. 어두운 터널을 속히 통과하게 하소서. 이제 지나간 후에는 두 손을 높이 올려 여호와께 할렐루야 찬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모두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고난에 넘어져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미워할 때도 있습니다. 아버지,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아주 엎드러지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신뢰합니다. 아버지,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온전히 넘어지지 않도록 하시고 다시 일어서서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의 수단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운 찬양이 우리의 귀에 새겨지게 하시고 성령님의 강한 부름이 나의 영혼을 떨게 하시며 나를 주님 앞으로 인도하사 다시 변화시켜 주소서라고, 주님 나를 다시 불러주소서라고, 주님 내가 하나님을 원망할 때라도 떠나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정말 연약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정말 부족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삶에 찾아오는 문제들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런 상태에 있을 때라도 주님의 은혜를 온전히 부인하지 않도록 입술을 지켜주옵소서.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에 다양한 상황과 어려움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프고 너무 마음이 상해 있어서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모든 상황을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붙드십니다. 주님이 컨트롤하고 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사실을 깨우쳐 주시고 들려주옵소서. 내가 너를 지킨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들려주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을 들으며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음의 빛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지 않고 말씀에 머물지 않고 말씀을 사모하지 않으면 마음은 기울어지게 됩니다. 어둡게 변합니다. 마음은 세상에 눌리게 됩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러한 낮아지는 자리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비참한 자리에 머물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다리 가까운 곳에 앉아서 다리에 기대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을 듣고 귀 기울이고 기다리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버지의 그 거룩한 손길로 우리 자녀들의 그 입술을 생명수로 죽여주시옵소서. 마음 가운데 생명의 강, 평강의 강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하나님 세워주시옵소서. 우리 이제는 또 개별적으로 기도할 텐데요, 각자의 마음 가운데 주신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길 위의 교회가 나아가고 있는 여정 가운데에 주님의 손길을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길 위의 교회가 어떤 자리에서 있든지 예배하고 영혼을 섬기고 어떤 방식으로든 복음을 전하는 그 교회의 사명을 계속 수행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과 온 가족이 프랑스의 여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제는 비자 서류를 다 제출을 했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속히 이 비자의 결과가 우리 전달되게 하시고 이후에 우리가 우리의 지금 살고 있는 집을 잘 정리하고 우리 집주인에게도 그의 은혜를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오니 그에게도 선대했던 만큼 큰 복을 내려주셔서 그의 마음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우리가 관계를 잘 정돈하고 한국의 마지막 여정을 잘 추스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은 학위의 학점의 연계, 그 배움의 연계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아내는 또 새로운 환경에서도 새로운 사람들과 잘 만나 교제하고 마음의 위로를 얻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름다운 사모의 삶을 감당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재정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 모든 것 주님께 맡기고 의탁합니다.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기뻐하시는 뜻을 우리에게 행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어떤 의인을 찾지 않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 그 중심을 살피시고 흔들어 보시고 시험하사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아름답게 교회를 섬기고 영혼을 세우는 길 위의 교회와 모든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제가 한국에 머무는 동안에 연약함으로 성숙해가는 과정 가운데 있었던 시행착오로 관계를 해치거나 마음 아프게 했던 사람들이 또 있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먼저는 이 죄인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사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의 마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랑의 말들로 축복하며 또 은혜를 나누는 귀한 유정의 미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실수가 없을 순 없지만 그 실수를 내버려두는 것과 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극복하며 새로운 회복을 구하는 것, 이것은 전혀 다른 것이라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가정이, 우리 모든 성도들이 머무는 자리에서나 떠난 자리에서나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통로 되게 하시고 도구 되게 하시고 덕스럽지 않은 행동에 대하여서는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그리고 다시 한번 변화된 삶을 살아내므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한국의 많은 교회들이 다시 한번 모이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온전히 머물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길 위의 교회가 정말 작은 섬김이고 때때로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잘 알 수 없는 그런 섬김이로 느껴질 때도 있지만 멈추지 않아서 정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한 영혼, 한 사람, 그 사람을 위하여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은혜의 도구, 복음의 통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으로부터는 이 기도의 시간을 진솔하게 또 하나님께 교제하는 시간으로 갖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은혜 내려주셔서 또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올바르게 분별하는 그런 복된 성도의 유익한 기도의 시간, 은혜로운 기도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이 모든 것 올려드리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님. 이것으로 금요기도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또 이후의 시간에도 주님과 동행하시고 주님으로부터 은혜와 위로를 함께 누리는 복된 성도의 선사시길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